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36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그날 공감하여 사람들이 그들과 여로보암의 아내를 낳았으니 실제로 하다 그의 선지자 아비야가 나니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백성의 여호와와 함께 있었을 내게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비야의 집에 이르니 아비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꼬집이 같더라. 여호와께서 아비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물으러 오기에 아비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호와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가난한 사람을 제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를 다윗의 집에서 치러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하고 이에 정직한 마음을 행하였음과 같이 행하여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되게 일어난 모두가 다 끊어버리되 그런들을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은 마르다게 썰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돌리시리니 이는 그로 분별하고 이스라엘로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이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길사로 돌아가서 진문 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들을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 아비야를 향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남북으로 분리된 이스라엘, 유다에 관한 말씀인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 관한 이야기죠.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랬어요. 그때는 언제냐? 93장의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여로보암에게 경고하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증명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딴 길로 가다가 사자에게 찢겨 죽고 말았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난 때에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럼 여로보암은 당연히 이게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경고는 사실은 심판 전에 반드시 주어집니다. 세상 마지막 날 전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마지막 날의 징조가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는 반드시 경고가 있어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이 병들었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때에서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범죄했을 때에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그 아들을 데려가셨지만 그래도 다윗이 용서받고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이 다시 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이죠. 여로보암도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실 만큼 아프게 하셨을 때는 여로보암도 다윗처럼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경고가 선지자를 통해서 있었고 그 아들이 병든 것을 통해서 심판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여로보암이 택한 것은 뭐냐? 그 아내를 아히야에게 보냈어요. 아히야 선지자는 누구냐면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었던 선지자죠. 근데 이 좋은 말은 아히야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여로보암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해준 거였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지금 아히야는 내게 좋은 말 해줬던 선지자라 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가서 아히야를 만나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변장하고 너인지 모르게 하고 가라 그래요. 얼마나 떳떳하지 못한 거냐. 아히야는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예요. 남쪽 유다에 이 여로보암이 직접 간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남북으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국경을 막아놨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간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못 가게 하면서 저는 지 아들 병드니까 가냐? 그럴 거 아니에요. 아내를 보내는 것도 그렇잖아요. 아니 여로보암의 아내 왕비가 가는데 우리도 좀 가자 할 수 있잖아요. 끝까지 여로보암이 놓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의 꾀로 자기가 했던 일 정당화하면서 자기만은 어떻게 몰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들으려고 하는 꾀를 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당당해야 돼요. 여로보암이 그때 온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물어보고 와야 되겠다 라고 당당하게 갔다라고 하면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마음으로는 다 알지만 인정하기가 힘들어서 꾀를 내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꾀로 한번 만회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더 큰 실패를 맛보는 거죠. 여로보암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히야를 만나고 싶으면 당당하게 아히야에게 가든지 아니면 자기 아내를 보내서 자기에게 오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사자를 대할 때에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대했어야 돼요. 그런데 뉘우침도 없었고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는, 거기다가 아내에게 떡과 꿀 가지고 가라고 하잖아요. 과자도 가지고 가라고 하잖아요. 이 사탕발림 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전 뇌물 주어가지고 복채 내는 거예요. 복채. 그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꾀를 가지고 자기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덮고 넘어가려고 하면 잘 넘어가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아내가요, 얼마나 민망히 있겠어요? 자기가 아이야에게 나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이야에게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걸 알았잖아요. 왜 아닌 척하고 오느냐? 핀잔을 들었죠. 거기다가 네 아들이 네가 집에 들어가는 문지방 밟는 그 순간에 죽을 거다라고 하는 저주의 말을 들었죠. 너희 자손 중에서 묘실에 장사된 제대로 장례를 지내게 될 사람은 지금 아픈 아비야밖에 없다. 나머지는 장례도 못 치를 거다. 묘실에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할 거다는 저주의 말을 이 아내가 들었어요. 이 아내는 무슨 죄?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랬다.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가 열왕기 하면서 이스라엘 편을 다룰 때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일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 아내가 이런 충격적인 저주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못한 거 있으면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감당하지 않으려고 꾀를 내다 보면 내 주변의 사람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다윗처럼 몸부림쳐야 하나님의 용서가 따라올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에 대해서 1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아비야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안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누구냐? 아비야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다면 걔를 세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 아이를 세우지 않고 그 아이를 데려갈까? 이게 어린 갓난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청년일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먼저 데려가신다. 그러면서 이 아이만 묘실에 장사될 것이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상 받아도 이게 상이에요. 아비야에게 주는 상이 뭐냐? 죽어서 묘실에 장사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아비야에게 그나마 주시는 상이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얼마나 자기 자손들을 끔찍하게 만들고 있는가. 자기 아들 중에 그나마 하나님 뜻에 따라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는데 그 아이도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그래도 묘실이 있고 무덤이 있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절차를 갖게 되는 유일한 복을 누린다.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때로는 먼저 데려가시는 것도 봅니다. 이 아이가 이때 안 죽었으면 더 끔찍하게 죽었을 거예요. 끔찍한 일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아이가 왕이 됐다고 하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죄에 물들기 전에 이 아비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아마 이 아이는 하나님 나라 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죽었으니까. 선한 뜻 가운데 죽었으니까. 이 아이는 여로보암 집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아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데려가는 것도 복이다. 여로보암 집에는 그나마 일찍 데려간 아이가 복받은 아이가 된 만큼 끔찍한 저주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는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집안이 당할 온갖 끔찍한 일들을 예언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그 어머니가 돌아와서 아이가 죽는 것을 보았다. 참 마음 아픈 구절이지만 하나님 앞에 여로보암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7절 보면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로보암을 택해서 나라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꾀를 냈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뜻에 반해서 제단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웠고 우상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로보암의 죄가 어디서 온 거냐? 나를 세우시니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린 데서 온 것이다. 여러분, 나를 나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목사된 것도, 장로된 것도, 권사된 것도, 집사된 것도, 성도가 된 것도, 생독교회의 성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나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왕으로 세우진 않았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순간 여로보암처럼 될 우려가 있다. 늘 겸손하게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는 유다왕 르호보암 얘기가 나와요.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이렇게 세워져서 비극적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남쪽은 어떻게 되고 있었을까요? 그 뒤에 21절부터 나오는 것이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지요. 2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31절 보면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여러분, 반복되는 게 딱 하나 있죠. 르호보암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처음에 노인들 이야기를 들을까 어린 친구들 이야기를 들을까. 이때 어린 친구들도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나이가 41살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하여간 그때에 있었던 일 말고는
요게 다예요. 르호보암 시대 역사는 이 14장 21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요게 전부인데, 르호보암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요 짧은 구절 사이에서 반복되는 한 가지 말이 있죠. 그게 뭐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게 참 이상하죠. 르호보암에 대해서 그래도 왕인데, 이게 왕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건데, 르호보암이 했던 일을 조금 더 기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짧게 기록해 놓고는 같은 말을 그나마 되풀이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누구였더라는 것을 되풀이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되풀이했을 리가 없어요. 성경은 의미 없이 기록된 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암몬 사람은 이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모압과 암몬이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이방신을 섬기는, 아스타롯을 섬기는 아주 뭐라고 할까? 이방인 중에 이방인.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족속의 대표 중에 대표예요. 구약성에 많이 등장하죠, 암몬 사람. 그런데 이 암몬 사람의 왕이, 암몬 사람의 왕비, 암몬 사람이었던 왕비를 통해서 왕자가 났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비극이에요.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면 솔로몬의 잘못이에요. 솔로몬이 첩첩을 700명이나 뒀단 말이죠. 근데 700명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은 없었겠어요? 슐람미 여인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왕을 세우는데 암몬 사람을 어머니로 둔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장자였겠지만 그래도 이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웠죠. 다른 많은 사랑하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분명하게 자기 왕위를 물려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끝까지 자기는 후회를 했잖아요. 전도서 보면 헛되고 모든 것이 없죠. 자기는 후회했지만 이스라엘은 생각하지 않은 마음이었어요. 자기 후사를 신앙인으로 세우지 않은 거예요. 자,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면 르호보암은 유대인이에요? 암몬 사람이에요? 법적으로는 유다인입니다. 남자가 유다인이면 다 유다인이에요.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얘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이에요. 모세의 경우에서도 봐서 알죠. 모세의 법적인 어머니는 누구였느냐? 바로의 공주였어요. 그러나 모세를 젖먹이면서 키운 어머니는 누구냐?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의 아들로 자라.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아들이 변합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AD 90년에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랍비들이 모였잖아요. 이 랍비들이 모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우리 이 핏줄이 끊기지 않고 이 유대 정신, 히브리 정신이 이어질 수 있을까 의논을 했잖아요. 이때는 로마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AD 70년에 유다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함락시키고 마사다에서 1000명이 자살했던 그 사건 이후에 20년 뒤에 얌니아라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핏줄,
우리의 정신을 지킬 수 있을까? 의문한 거,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정했어요. 하나는 성경을 확정했고, 신약 성경을 확정했고, 구약 성경 전체를 확정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핏줄을 바꿨어요. 핏줄을 어떻게 바꿨느냐? 그때까지는 남자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정하기를 앞으로는 여자가, 어머니가 유대 사람이면 유대인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했어요. 혈통을 바꿨어요. 부계 혈통, 아버지 혈통을 따르던 것을 어머니 혈통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모계 혈통이에요. 그래서 1948년도에 자그마치 1870년 만에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모였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나라가 완전히 망한 지 전 세계로 흩어진 다음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찾은 나라도 아니야. 미국, 영국, 프랑스가 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겠다 하니까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흑인도 있었고 러시아 사람도 있었고 별하별 나라에서 다 모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말이 같았어요. 1800년이 훨씬 넘게 지나서 만났는데 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문자를 쓰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우리 민족 같으면 가능했을까요? 쉽지 않아요. 나라 없이 전 세계에 나 유대인이요 하고 내놓고 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만난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을 때도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숨어 살던 유대인들이 나라를 되찾겠다고 모였을 때에 같은 말, 같은 성경, 같은 언어, 같은 문자를 쓰고 있었다. 학자들은 그게 90년의 양리아에서 모계 혈통을 정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안고 얘를 유대인으로 키우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의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어요. 어머니가 이 아이를 유대인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젖을 주면서 계속 성경 말씀 암송해 주고요. 그러니까 가능했다라고 학자들은 말해요. 부계혈통을 계속했으면, 자, 부계혈통이면 온갖 혼혈이 다 생기잖아요. 흑인 유대인도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 사니까 다 막 혼혈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혈통을 따르니까 정신이 고정, 언어가 고정. 그런데 여기 보면 솔로몬은 암몬 사람에게서 낳은 아이를 자기 후계자로 세웠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죄가 그 아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 17년 동안인데 17년 동안 르호보암이 한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애굽의 침략을 받아서 성전에 있던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들 있잖아요. 큰 방패, 작은 방패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금 빼앗기고 나니까 노스로 만들었다. 방패를 만들었다. 자기 권위를 세워줄 방패를 다시 만들었는데 솔로몬 시대처럼 금으로 만들 능력은 안 되니까 노스로 만든 방패를 만들었다. 이게 르호보암이 한 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방패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솔로몬처럼 자기가 만든 방패로 군사적인 힘으로 나라를 세워보려고 했고 왕의 권위를 군사적인 힘으로 다시 세워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망한 거죠. 둘째, 나라가 둘로 갈라졌잖아요. 자기의 지혜롭지 못함 때문에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쳐들어 올라가자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유다와 베냐민 사람 18만 명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북이스라엘로 진군해 갈 때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이거 나라 나는 건 내가 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 시대 내내 뭐가 있었다고 30절에 기록하냐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한번 막으셨는데도 마음속에 회한이 있는 거죠. 아니 우리 아버지 때 그 넓었던 나라, 우리 할아버지 때 저기까지 다 내 나라였었는데 저놈 여로보암이 내 나라를 뺏어갔어. 매일 전쟁합니다. 매일 틈만 나면 군사력 키워가지고 쳐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불량이 모으고 군사가 훈련시켜서 또 쳐들어가고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여로보암의 이야기에 전쟁을 기록하지 않고 르호보암의 이야기에 전쟁을 기록한 것을 보면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나? 르호보암이 애초부터 전쟁하려고 했어. 끊임없이 그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력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바꿔보려고 한다고 해도 절대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르호보암이 조금만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역사가 자꾸 가정이 돼서 참 죄송합니다만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두서없이 그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을 사람의 마음으로 바꾸려고 하는 순간 역사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망가져 버립니다. 아이를 키울 때에 어머니가 믿음으로 어릴 때부터 키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딸들이나 며느리들에 의해서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 잘 기억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을 그래도 말씀 가운데 키울 수 있었는데 우리 손주들은 과연 그럴까요? 요번에 정인이 사건 참 끔찍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세상에 공개되지 않아서 그나마 참 다행이에요. 이 정인이 데려온 양부모, 이 양부모가 참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어요. 양부모 아버지가 다 목사님, 엄마 아버지도 목사님, 아빠 아버지도 목사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커가고 있습니까? 30년 뒤에 우리 자녀들은 과연 신앙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이건 심각한 고민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동대 명문대 나왔어요. 또 기독교 계통에서 일을 해. CBS에서 일을. 겉모양은 정말 번드르르한 기독교 집안이고 기독인 크리스천. 이게 세상에 크게 그래도 뉴스화되지 않은 걸 참 감사해요. 그래도 알 사람은 다 알긴 하지만 그래도 막 터들썩하게 목사 아들 딸이 다 뭐 이런 얘기는 막 대서특필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참 부끄러웁니다. 그 아이 입양한 이유가 얼마나 부차합니까? 아이를 입양해서 아이가 숫자가 많아지면 아파트 대출받는 능력이다. 그래서 입양했다잖아요. 물론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아파트 뭐야? 그게
우리의 집안에서 믿음의 집안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로보암 시대랑 뭐가 달라? 르보암의 집안과 뭐가 달라? 우리 후손들의 삶은 안 그렇다고 보장할 수 있나? 장담 못하지. 그렇지 않게 되려면 정말로 철저하게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정해.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정을 지켜가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요. 물론 지금 세상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르게 않습니다. 육아의 책임이 여자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로서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 신앙들, 어머님들이 지켜왔던 그 신앙들, 우리 후손들에게 천년 뒤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심어져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지금은 참 암울하다.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했어. 그저 솔로몬처럼 이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자랑하고 즐거워하다가 우리 자손들에게 정말로 물려줘야 되는 믿음에 대는 못 물려준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세우신 뜻을 받들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교 성도들, 이 땅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화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잊어버리고 여로보암도 르보암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려 하는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다가 이 풍요로움에 만족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세우신 것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세우신 뜻에 조금이라도 응답하며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때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터 오히려 세상이 짐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성령을 방해하는 역사에 거스름돌이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저희에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지혜도 있게 하시고 믿음도 있게 하시고 인내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드리는 복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는 우리 샘토교 성도님들 추위 잘 이기게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잘 이기게 하시고 언젠가 회복되는 날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교통하심이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죄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 위에 흩어진 샘토교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